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할 소망할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분주한 마음들을 좀 다 정돈하고 내려놓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오늘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그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느릿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의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시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이끌되어 주 말씀이 선포하리. 오라 주님 느릿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는 온유한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온유한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온유한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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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힘차게 박수하며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이긴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이긴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런 결단을 넘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제기가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그때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가 되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그
믿사오니 주여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느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나는 다시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내 마음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13, 14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5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 복된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예수님의 속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3, 14 선교회가 13, 14 선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거석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대로 첫사랑의 감격 회복의 은총이 가득한 은혜와 성장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6년 후반기에도 편성된 숙회와 선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과 전도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9월에 계획된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5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녹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세계 회복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홀 사역을 통해 가정이 우뚝 서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및 회복 중인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년의 어르신들이 날로 믿음이 강건하여 되도록 내 연약함과 질병도 치료하셔서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고 섬기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악인의 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걸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준비해가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길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세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이념과 빈부격차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속히 정의롭게 종식되어 국제 안보가 안정을 찾고 정치, 경제적 혼란이 진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바른 양심과 지혜를 주셔서 당면한 경제 외교적 문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네팔 대홍수로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종자 구조 및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재난의 원인이 된 기후위기에 대해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지교회인 인천 평화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님들, 북한 선교기관, 섬기는 교회와 기관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과 개인들을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소망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사랑과 하나님이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를 쓰러지게 하여 아버지 하여 그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이 뜨겁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안보가 불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편협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상생을 도모하는 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종자 구조 및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 이 재난의 원인이 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지교회인 인천평화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섬기는 교회와 기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선교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57면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13, 14 여선교회 헌신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4절, 5절,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시간 13, 14 여선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13, 14 여선교회에서 우리 헌신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고 찰떡 같은 찬양을 고르셨어요. 네. 꽤 오래된 책인데 그 연예계에서 인고 부부로 유명한 그 션과 정혜영 씨가 같이 쓴 그 오늘 더 사랑해라는 그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겠다 이런 다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어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 14 여성계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한 수 위신 것 같아요. 목사는 아내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니 말입니다. 그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신 대로 매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13, 14 여선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13, 14 여선교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13, 14 여선교회에서 헌신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 이해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이고 뭐지?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휴가 다녀오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교회의 배려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 휴가 다녀오자마자 금요기도회 설교여서 평소 같으면 좀 부담이 됐을 텐데 오늘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냐? 이번 주간 우리 진행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다들 은혜가 지금 충만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깊이 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은혜로 꼭꼭 심겼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악한 길을 거절하고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심긴 복된 인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요. 또 주일마다 핵심 본문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사야서 설교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10번째 왕으로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을 다스리면서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찬란한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서 주변 국가들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성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전성기인데 정작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실 만큼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이사야 3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곧 부와 권력과 힘과 우상들을 다 없애실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더 나아가서 삶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그 부와 힘을 믿고 의지하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과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들은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명색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죠. 이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선지서는 양이 많다 보니까 2주간에 걸쳐서 이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기하고 버리고 말 잘 듣는 새로운 민족을 택해서 백성 삼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는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사실 제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참 자주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한 경고를 날리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4절과 5절에서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했죠. 자,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받는다 했는데요.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사람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죠. 다음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했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소망과 평안,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곧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곧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5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뒷부분에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했습니다. 장차 임할 세상,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은혜의 선물들을 다 받으셨죠.
진리의 빛 가운데 구원의 길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거기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줄 것인데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권세와 조건과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약속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끝내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주님을 받을 때 아무리 놀라운 어떤 감격을 누리고 큰 은혜를 고백했어도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우리 뒤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지는데 그 약속을 받는 데 있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할 만한 환난과 유혹,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는 뜨겁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단하죠. 그런데 꼭 그럴 때 위기가 찾아와요.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고난, 어려움, 또 외적인 공격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이 헛된 일 같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믿음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냥 우두커니 믿음을 지키는 게 참 미련하고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슬쩍 타협하고 싶은 그런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기 이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비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4절과 5절에서 살펴본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일단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자 믿음을 등지고 또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벌써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겠더래요. 왜냐?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떠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결단하고 살자니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이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로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닻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중에도 배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죠. 여러분 보십시오. 닻을 내린다고 해서 거센 풍랑이 비켜가거나 금방 사라져버리거나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게 부는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거기서 떠내려가거나 파손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니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혹과 공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거센 폭풍우가 다 지나고 나면 뭐가 찾아올까요? 언제 그리나는 듯 활짝 갠 맑은 하늘과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고 크고 작은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늘 우리를 쫓아다니고 때로는 거센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고민을 얘기한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도 딱 그랬어. 그것도 목사님이 목사님일 때, 목사님이 청년일 때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미 목사가 되고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불어닥친 2020년,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제 마음에는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마 이거 재밌다고 서로 댓글 다는 것도 한두 주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저런 방법을 진짜 막 그냥 짜내며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참 애가 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이게 저희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가 생기고 태어난 해였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보내주신 그 생명이 참 감사하고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얘기했어요. 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목사 월급으로 그거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그 얘기들이 스물스물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여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또 이 밑빠진 독에 이렇게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든지 이건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는 아닌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이렇게 맛봐 버린 겁니다. 그러니 후자는 분명히 아니고, 그러면 전자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내 욕심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버텼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찬양 한 곡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걱정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이런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정말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감사와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럼에도 또 연약하여 흔들릴 텐데 그래도 주님이 또 날 도와주실 테니 우리 물러서지만 말고 등지지만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자. 이 소망이 제 영혼을 붙드는 영혼의 닻이 되어서 부족한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하고 벅찬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와 더불어 가장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이미 은혜를 맛봤어도 그 은혜를 힘써 붙잡지 않으면 환난이나 시험, 유혹과 공격이라는 그 폭풍 위에 휩쓸려서 주님을 등지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맛본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면 그 모든 폭풍을 견뎌내고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고요한 하늘과 바다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부족한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화면을 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미 맛본 은혜를 기억하며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영혼의 닻이 되어 거센 폭풍우와 같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더욱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폭풍우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며 붙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와 또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이 나를 믿으며 살리. 널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신경 못하나 가장 좋은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살이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이 모두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햇살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맛본 사람들인데 이미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인데 그러면 때로 그 은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때가 있으시며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주님의 능력에 살아가면 주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유혹과 목욕 앞에도 그것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도 우리 찔릴지언정 완전히 돌아서거나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 너무 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고 연락합니다. 그래서 건드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정말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내가 영원까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아버지 그 품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약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고 은혜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 마치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며 흔들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등지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음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여 그 모든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또 사람을 붙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 달리고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그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우리 소망하며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거 놀라운 일을 가시며 홀로 영원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뜻이 우리 통해 이루신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흔드는 마음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